예,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죽을 병이 들었다가 나았던 그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그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의 개인적인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가 개인의 고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고백이고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2004년 또 2005년에 그 인도양 남아시아에 불어닥친 거대한 그 쓰나미와 태풍, 그리고 멕시코만에 불어닥쳐서 정말 그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그리고 올해는 서아프리카 나라들의 이볼라 바이러스와 필리핀을 연이어 강타한 태풍들을 생각하면 한 사람의 신체적인 고통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죽음, 전염병 또는 지진과 태풍에 비하면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이 죽어가고 실종되는 마당에 한 개인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개인적인 고통이 우리들이 주로 겪는 그러한 일이라 결코 작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는 그 참혹함에 아픔을 넘어서서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너무 고통이 크면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넋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때 커다란 의문을 하나님께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실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인류가 겪는 최악의 고통과 절망을 미리 막지 않으실까요?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그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그 2001년인가 911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왜 막지 아니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다 모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과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답변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헤롤드 쿠시너라는 유대인 랍비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즐겁지 않은 주제인 고통의 문제를 다룬 책인데 제목이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라는 책입니다. 쿠시너는 랍비로서 과부와 호라비들, 또 병원의 환자들, 고통받는 자녀를 둔 부모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로하심을 가르치고 납득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은 그의 어린 아들이 프로게리아라는 병에 걸리면서부터였습니다. 프로게리아라는 병은 어린이가 성장하는 대신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오그라들기 시작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쿠시나의 어린 아들은 머리가 벗겨지고 대머리가 되고 연하고 보드라운 피부는 마른 가죽처럼 변하고 주름이 막 생겼습니다. 이제 겨우 학교에 들어갈 나이였으나 그 아들의 몸은 노인의 몸처럼 되어서 겨우 8살에 죽었습니다. 쿠시나는 아들의 병이 심해짐에 따라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점점 더 커지더니 아들의 죽음을 맞이해선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쿠시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쓴 책에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우리는 순진하게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제한적인 하나님이라는 개인적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두고 이 사람의 믿음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고통이 컸으면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중에 가장 큰 고난당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것은 욥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 10명과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고난에 대한 해답을 얻을 그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욥입니다.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가장 심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해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대답은 전혀 그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아, 미안하게 되었다. 내가 사탄한테 내 믿음을 자랑했다가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너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다.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의 문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해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고통당한 욥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모르는 채로 있었습니다. 욥은 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훈계만을 들었습니다. 욥기 38장에서 욥기 41장까지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욥이 고통당한 것에 대한 그러한 원인이나 그러한 결과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 하나님은 거기에서 네가 하마를 보았느냐, 네가 타조를 보았느냐, 네가 악어를 보았느냐, 당신이 하시는 일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욥이 엄청나게 잘못한 것 같지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창조의 과정을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 40장에 가면 그 2절에 도리어 욥에게 되물으시며, 욥이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도리어 되물으시며,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또 욥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제 입을 스스로 가리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도리어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욥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스스로 하나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기대했을 것이며, 또 자신이 당한 고통의 원인을 알려주시기를 원했겠지만 하나님은 입도 거기에 대해서는 뻥끗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당하여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사기가 완전히 떨어진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의 의문시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욥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욥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도 고난을 당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서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종기를 긁으며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질문에 질문을 더했던 늙은 욥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느낌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모든 고난 속에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난의 책이 아니라 믿음의 책인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은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욥 너에게 있다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장입니다. 욥이 나는 무죄하다고 거듭 주장해도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욥 이래로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흘렀지만 우리도 남의 일에 대해서는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은근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많이 좀 아팠어요.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매님들이 그 집에 가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그러는 것을 보고 제가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번뇌케 하는 아니잖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분 굉장히 나빴겠죠. 자기들은 많이 기도하고 와서 제가 나중에 나오면서 차라리 제가 그랬어요. 주둥아리 잡고 침묵하고 있는 걸 도와주는 거야. 니들이 뭘 한다고 그렇게 떠드냐.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소발, 빌닷, 엘리바스 이 세 사람 욥에게 네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네가 과부의 것을 빼앗았으니까, 네가 고아를 돌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딱 들어맞는 말이겠지만 욥에게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죄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리어 욥의 기도로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욥이 가서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욥과 같지는 않아서, 우리가 욥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서, 또 우리 사이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욥하고 정말 너무나 이 반대 같아서 상당히 큰 비약이 되겠지만, 오늘날 고난받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며, 다니엘은 왜 사자굴에 던져졌겠습니까? 왜 바울이 탄 배는 3번이나 파선했으며 그의 전도 여행은 고난의 연속이었겠습니까? 왜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막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고통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나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욥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자의 고난에 대한 해답은 인간의 이해 바깥에 있다고 암시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더 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9/11 사태가 터졌을 때 빌딩에 있다가 죽은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고 의로운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합니다. 고난당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부터 더 멀리 계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심과 위로를 원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라고 증거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때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심어줬다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라는 말씀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치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귀한 것도 있지만 천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합니다. 생명뿐만이 아니라 죽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환난을 통해 입증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은 핍박만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고문당하고 감옥 가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처럼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이 시련의 길인 줄 알았습니다. 순교의 길인 줄 알았습니다. 고통의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 한 가지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라고 왜 그 길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왜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힘든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은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 드린 예배가 가장 간절한 예배였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가장 깊고 간절한 예배는 우리가 가장 힘든 때를 지날 때 드린 예배가 가장 간절한 예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 가장 간절합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때 드리는 기도, 그때가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때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한숨 한마디, 눈물 한 방울, 그것으로 기도가 끝나고 더 이상 다른 말을 덧붙일 수 없어도 그때 드리는 기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선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걸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눈에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물 기쁠 때 흘립니까?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 눈물로 기도하고 절규합니까?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깊고 간절한 기도와 예배는 가장 힘든 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팔과 두 다리를 붙들어 매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마치 무능자처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한마디 말 없이 침묵하셨고 아들을 외롭게 두셨으며 아들이 정말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흘리는 것을 하나님 눈 감고 보셨습니다.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절규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귀 막고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에 낙담하고 절망해서 자신들이 했던 이전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유업을 이어갈 후사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당한 욥의 기도로 고통당하지 않은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고통이 자신과 이웃들을 위한 용서와 치유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치유자 제1호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이름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이름,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가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고통받고 우리를 치유하였습니다. 욥이 자기가 고난받고 자신의 고통당하지 않은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때를 지나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2호, 3호, 4호, 5호, 6호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용서받고 치료되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욥처럼 우리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게 바로 욥을 표현하는 딱 한마디, 그 외에 다른 것은 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치유의 은혜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